네, 2절에 보면 근신을 지키라. 근신이라는 것은 숙고하여서 자기가 많이 생각해서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분별해서 먹고 마시는 것 같이 모든 일도 분별해서 살아야 되고, 그저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큰 코 다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계의 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 평강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분별하지 않아도 감동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은 나와 너가 분리되어서 내 밖에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분별해야 돼요. 내 속에서 하나가 된 것은 분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눈이 내 속에 내 달고 있는데 내 눈이 내 눈인가 아닌가 분별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내 손이 나한테 달려있는데 이게 내 손인가 내 손이 아닌가 그 분별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한테 손을 뻗치면 야 이것이 마귀 손인가 하나님의 손인가 내 손인가 네 손인가 분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깊은 말인데 제가 이런 것을 오늘 말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말합니다. 그래 분별을 잘하고 숙고해서 생각해서 살아라. 또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입술을 잘 지키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실수가 많지만 그 중에서 특히 말의 실수는 참 얼마나 쉽습니까? 왜? 달린 혀라고 달린 입이라고 그만 내뱉으면 그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고 자문에서도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입술을 잘 지키면은 입술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또 야고보서에서 혈은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쉬지 않아야 하는 악이요 죄악이 가득한 독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길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나 무슨 것이나 다 길들였어도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죄악이 가득한 독이라. 그래서 입술을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정탐꾼이 이제 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이거 안 된다. 우리 못한다.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이 거기에 다 있어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은 그 거인 족속 앞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렁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마구 대들어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한 장군을 세우고 다시 돌아가자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20세 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 그 이하의 후손들만이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말대로, 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은 내가 망상해가지고 멋대로 하는 것 아니고 내 생각나는 대로 막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못합니다. 2만의 군사를 끌고 오는 그 적군 앞에서 1만을 가진 자가 계산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 이길 수 없다면 화평하라. 빨리 화평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허상을 잡고 망상을 잡고 나가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하고 응답을 주시고 그것을 믿어라 했을 때 믿음이 오면은 그것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든지.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뭐 무조건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입술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잘 지켜서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실 기뻐하실 그런 말을 뱉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는 삶을 삽니까? 다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인생을 살아보고 돌아봤을 때에 많은 사람이 후회해요. 그런 후회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거. 그게 다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있었다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훈계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듣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훈계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그때 자기가 선택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작정된 대로 인도하시는데 그 종착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멸망. 그게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마침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고 종착점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에요. 내 삶을요, 내가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은요, 다 나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 보니까 네 몸, 네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 몸이 벌써 네 육체가 다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그래 세상 것은 처음에요 뭐 다 줄 것 같이요, 다 복될 것 같이, 다 좋을 것 같이 마구 떠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전부 다 내 빼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빼가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 인생을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속아요. 뺏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앞에서는 뭐 달콤하게 좋게 광고하지만은 그 어떤 것도 다 뺏어갑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종착해 보면 내가 다 얻어가지고 풍성해지고 더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10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0장에 12절 13절일 것입니다. 그 보면은 모세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가 네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가 네 행복을 위하여 주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훈계를 주시고 다 한 것은요. 네 행복을 위해서 올가 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행복, 네 복, 네가 잘 되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해서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마침내는 그것이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적어서 티끌과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작은 콩을 하나 들고 보는 것 같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신 분이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만큼 정말로 작아요. 티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적은 먼지와 같으니 또 섬들은 떠다니는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 이사야 40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울에 적은 티끌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울 위에 오시오. 티끌이 가면 저울이 어떻게 돼요? 눈금이 올라가요. 티끌이 올라가도 티끌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무 변동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작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물 한 컵 비우면 바다가 어떻게 돼요? 막 요동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 앞에 열방 앞에 한 방울 물 떨어뜨리면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이 아무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섬들은 떠다니는 먼지와 같다. 먼지 떠다니는 우리 보이지도 않아요.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사람의 길이 자기의 보기에는 대단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다 드러나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래 하나님 눈앞에만 띄면 아무리 우리가 티끌과 같아 한 방울 물과 같고 먼지와 같아도 하나님 눈앞에 있다 하고 하나님 눈앞에 띄어야 돼.
뛰면은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해줘요. 그래서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래 아주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먼지 쌓이면 쓸어내는 것 같이 쓸어내는 것이.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눈에 띄고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온전히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작은이 인생을 하나님께 알아주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행복되게 해주세요.